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불교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거룩히 아니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있으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인사합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모든 현장에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123 RTC 응답이라는 우리 총회 전체 방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것을 이제 개교회가 또 어떻게 그 말씀 따라 개교회에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강단의 말씀 1년 동안 선포될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요 총회 제123 RTC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는데 우리 평택에는 사랑교회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승리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제는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치유되고 개인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교회화되고 그 다음에 현장이 교회화되고 세계가 교회화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개인 교회와 가정 교회와 그 다음에 현장 교회와 세계 교회화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도 지금 소수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정 현장의 교회 그 다음에 또 현장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는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올려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2단 사비종파들도 있어요. 2단 사비종파들도 말씀 올려놓고 자꾸 그냥 뭘 누르게 해요.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전부 다 구독, 좋아요 이거 막 누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또 돈도 되고 이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요 다른 것을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 개인, 가정, 그 다음에 현장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이 교회화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재앙입니까? 코로나19가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없는 것이 재앙인 줄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뭐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복음이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게 재앙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이 좀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애타게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다른 걸 쫓아가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레몬들이 전부 다 말씀이 왕성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지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평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53만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말씀이 진짜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것이 완전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럴 때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서론 인생. 그래서 서론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론의 인생에서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이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 결과로 오는 게 서론 인생.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행 따라가고 자리 따라가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그 다음에 환경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1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어디에 빠짐으로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는다고요? 접대를 일삼는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일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서론 인생이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서론 인생을 사는 대표자도 있다는 성경에 정의들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달랐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을 선택하느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아예 막 그냥 죽여버리려고 구덩이 속에 웅덩이 속에 빠뜨려버리고 나중에 거기서 살아나니까는 나중에 어디로요?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지금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드리니까는 자기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 드린 게 아니고 일부만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걸 숨기고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때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계셔야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을 살면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말씀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중심으로 세상적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예 원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고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요. 복음이 아까 뭐 했다고요? 언약이 희미해져가지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본론의 인생의 삶이 뭐냐?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서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본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본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의 인생이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분위기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 본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의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높이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39장 9절에도 보니까는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을 이제 모시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요셉에게 가족들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하고 나하고 제발 하룻밤 같이 자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윙크하고 유혹하고 하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뭘 선택했냐? 돈 선택했으면 당장 자죠. 그리고 성공 생각했으면 당장 가죠. 따라가죠. 놀아주면 되는 돈 버는데. 그리고 같이 있어주면 평생 좋은 거 먹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노예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혼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본론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짜 본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본론 인생이 사는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으니까는, 너무 바빠지니까는 이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중심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 누굽니까? 어디 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양의 이 비밀,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1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제사, 피언약.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전체가 성경 구약의 39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 되어야 돼요? 나의 말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에 전무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런가 해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론의 인생,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요 예배 당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나린이 한 영혼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치유받고 여러분들 현장이 치유받고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에 한 분이 교회고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예배당, 그죠?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정말 우리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본론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중요한 사역들을 나눠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 그죠? 목회자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 이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아예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론의 인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심으로, 그리고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가문과 교회와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완전히 결론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결론난 삶이란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삶이에요. 뭐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이제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예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난 인생의 삶,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완전히 결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누굽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은 바로 왕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궁중 악사로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어요? 완전히 귀신 들리, 악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줬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15나라에서 모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만날 때, 또 안진뱅이를 치유할 때 내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내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종교 재판 석상에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여기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하니까요. 네 말 듣는 게 맞냐? 니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난 사람은 결론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그다음에 어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목회자들까지 전체가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일곱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복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완전히 결혼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그릇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이제는 지혜 충만한 사람. 다니엘은요. 어느 정도 지혜가 뛰어났냐?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 이 술객들, 그 다음에 그 박수들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책을 읽고 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이 바꿔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원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가 성도님들은요 평택의 이미지예요. 글로벌 이미지. 평택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 모시고 있는 목사님 우리 장윤성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지가 구겨졌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은 뭐라고요? 전도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지역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 세계 얼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난 인생,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사역에 뭐 할 수 있어요? 올인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 그 일곱 집사님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교까지 하는 이런 사역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순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순교의 진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 헌신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뭐까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복음 결론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흐름 속에 이제 있는 사람들, 결론난 사람들. 어떤 흐름이야? 복음화에 정말 이 말씀, 그리고 후대살이라는 후대살이라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2021년도에는 개인이 치유되고 진짜 가문이 치유되고 이제는 교회 현장도 치유되고 또 교회 안에 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현장이 치유되고 세계 열방이 이제 살아나는 치유되는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론 인생이요. 그리고 결론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도 또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개인 가정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그대로 아버지의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확인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또 1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받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